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잘 다른 데래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구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 운동의 열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 강단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단 말씀이 새로 시작된 교회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게 새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원래 처음 교회의 시작이 바로 초대교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굉장히 이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뭐 우리 교회 세울 적에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십자가 꽂고 그러고선 교회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5가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법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핍박, 뭐 국제적인 핍박, 그래가지고 5가지 핍박. 그런데 이 핍박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초대교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핍박이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기지 못했어요.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로마의 막강한 로마 군대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기적같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핍박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부활의 주, 이걸 만난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신이 있었어요. 부활한 거 봤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이 정도 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안희승 여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됐는데 그래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니까 다 나았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중요한 약속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계를 본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교회, 237 나라 품을 써 있는 이방인의 뜰, 237 나라, 우리 수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복음 다 듣도록 해야 돼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의 역사예요. 237 나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병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워서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 렘넌트들이 모여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 시작하라 그래요. 토요학교 우리 신학원과 상관없이 시작하라. 그래서 4월달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구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는 전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42년 동안 건축했던 그 성전인데요. 이게 없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거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시오. 성도들 적어도 크게 하세요. 이제는 우리 좀 줌으로다가 글자 좀 크게 좀 보이게 해요. 글자 좀 줌으로다가 해야 돼요. 줌으로다. 줌. 유 목사님 그 화면에 보면은 글자 크게 보이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냥 안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에? 방송실 글자 좀 크게 좀 보게 하라고. 이제 앞으로는 줌으로 해가지고
뒤에 성도들 얼굴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하는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도 얼마 안 보이니까는 힘이 안 나. 네? 방송실 우리 줌으로 같이 하자고. 이제 줌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도 운동의 열매예요. 방송실 그 글씨 좀 크게 좀 하고 얼굴 좀 크게 나오게 해봐. 말을 안 들어. 장비 좋은 거 했는데 좀 크게 하고 해야지. 자, 그러면 전도 운동과 열매입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열매와 상관없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열매를 성경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서도 우리는 때를 못 얻으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만민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여기 제자 삼으라는 여기는 뭐냐? 실제 치유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군대 이게 된 겁니다. 땅 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가 그게 주업이 아니에요. 전도가 주업이란 얘기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에서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끝내.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과거, 현재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에 끌려가는 그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냐. 미래 문제 해결. 이게 복음입니다.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뭐예요? 참된 왕.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실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 과거에 각인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고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요, 자꾸 율법의 눈으로 봐요. 이게 완전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뭡니까?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같이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제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은 땅 끝까지 증인 내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방인들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불러가지고 어디에요? 이방인 전도. 그래도 불렀는데 구장의 역사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아직도 체질이 각인된 게 빠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되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 용서하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복음 아닌 쪽으로 율법으로 가고 자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 이걸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율법 속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게 불신자 수준과 똑같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공하면 또 뭐냐면 다른 동기를 가져요.
성공하면 이리 가요. 실컷 전도 잘하다가 복음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바나의 환난을 인하여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도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향도 복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완벽하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 때문에 행동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디에다 놓고 기도하고 뭘 놓고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렇고 랩런트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예요?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다 보니까는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 열매는요, 이 전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뭘로 되냐? 복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방향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비전을 주는 겁니다. 안 되면은 자꾸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에 안 보이게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던 것이 왜 실수를 했느냐? 복음이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각인된 것들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저기 하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잖아요. 율법은요.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짜 성도들의 복음 체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화목할 수밖에 없겠죠. 이 복음 체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이 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 있는 것은 거기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발판이 되는 거고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 뭘 위해서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도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모든 교회 현장 모든 사람들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 가지 놓고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송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